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 데라와 함께 어디까지 오느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옵니다. 이 하란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낭비하며 지체하는 곳입니다. 낭비하며 지체하는 곳, 그게 바로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가 부름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점점 남방으로 가게 되죠. 8절 말씀, 9절 말씀. 자,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특징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드리고. 안타까운 점은 애굽에 내려가서는 예배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다시 그가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함을 받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모양을 보면 개인을 주목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떠나서 그 우상의 자리를 떠나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지대로 들어가려면 여러분과 제가 선택과 반드시 선택하기 위해서는 분별이 있어야 되고 선택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떠날 것을 명령받아서 그곳을 떠나게 되죠. 지시하는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어딘가 큰 목적지 천국이지만 가라고 했지만 여러분 한 번에 지도를 다 그려주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시하는 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 순간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을 창대케 열국의 아비, 그러기 위해서는 연단과 인내가 필요하다. 복의 근은 바로 바라크, 무릎을 꿇다. 최고의 축복은 무릎 꿇다, 기도다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한 결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됐느냐? 창대한 복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축복,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완성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39페이지 보십시다. 창세기에 두 부분이 있는데 1장에서 11장은 창조, 타락, 심판, 인구 분산입니다. 12장에서 50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5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제일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독생자를 희생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다 줬는데 뭔 안 주겠어요? 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라, 요청하기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5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 있어. 요셉, 아브라함, 여호수아, 갈렙, 이삭,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정금 같은 신앙, 순수한 사람이죠. 잘 변하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 달라졌어요. 사울입니다. 얼마나 겸손했는지 행군나무 아래 숨어 있어요. 그랬던 사울이 나중에는 강팍한 자로 바뀌죠. 솔로몬, 다윗도 중간에 실수하게 됩니다. 처음에 잘못하다가 나중에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있고
마가. 여러분 마가도 같이 선교여행을 갔다가 도망 나오죠.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그가 나에게 요긴한 사람이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할 만큼 변화된 사람, 초대교회의 굵직한 거목으로 마가 요한이 자라게 됩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감정적이시고요, 화나면 몇백 년 동안 입을 다물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화가 나서 13년 동안 침묵했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화가 나갖고 350년 동안 입을 다물어. 하나님 굉장히 의지가 굳으신 분이라서 말 안 해 이러면 말 안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도록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화가 나도록 하면 안 돼요. 4번에 변함없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합, 이세벨, 흠리, 비나하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중표 목사님,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정말 괴롭게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장로는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내 종아,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라. 나도 그 사람이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대잖아요. 목회 세미나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든 목사님들이 다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구나, 주님도 감당이 안 되는 분이 있구나. 오늘 여러분 감당되는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와도 안 돼. 안 되는 사람은 주님이 와도 안 돼. 예수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안 믿어요. 오해, 편견, 종교에 대한 많은 편견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칼 막스, 여러분 종교가 아편이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부모님 목사님이세요. 종교에 대해서 잘못 빠지면, 종교는 신앙이라든지 사상 이런 것들은 여러분 목숨을 다 거는 거예요. 목숨을. 그러니까 목숨을 거니까 영혼까지 가는 거죠. 교회 선택과 종교 선택은 영혼과 연결됩니다. 마지막 때 교회를 잘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생각하는 게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게 절대적인 걸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상을 엎어버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좁은 감옥이 자기가, 내 생각의 감옥입니다. 내 생각에 빠지면 누구도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독, 분노의 항아리 속에 사람이 가두어져 있다, 이렇게 테라피에서는 말합니다. 그걸 줄여서 화독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든 내 생각의 감옥에서 나오게 될지어다. 내 생각의 감옥을 파쇄시키십시오. 할렐루야. 네, 융통성이 있고 포용할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수용의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나를 받아들이세요. 자기 자신.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너를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받아들이고 너를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하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수용의 영성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폐쇄적이고 편협되고 오해와 편견, 감정에 치우치는데 세계에서 우수하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분열됩니다. 계속 서로 여러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내가 하는데 네가 하는 게 틀려.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합일점을 찾아가지고 서로 융통성이 있게 가야 되는데, 그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뜻이 다르니 중이 절 싫으면 떠나야지. 떠나버려. 그럼 또 거기 가서 또 하나 만들어, 또 만들어. 이렇게 해서 한국의 장로교단이 여러분 100몇십 개가 넘어요.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아. 너도 옳고 나도 옳아요. 예, 진리는 성경입니다. 이거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잘 서로 조화롭게 화합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건전한 쪽을 선택하십시오. 오해와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 피말리는 사람이에요. 아주 변덕이 심하고 이랬다 저랬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걱정거리, 신방거리죠. 목사가 그 집에 자주 신방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가 그 집에 자주 신방 다니면 이분의 신앙이 건강치 않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의 사람은요,
그냥 대신방이 있고 이렇게 일상적인 거, 그런 거 외에는 본인이 스스로 자기 신앙을 잘 챙겨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레이스 힐링 교회 인천 천안 모두가 건강한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로 걸어가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성숙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은 범사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 부름을 받고 변함없이 쫓아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25년 과연 인내할 수 있을까? 아니, 아들 준다고 해가지고 따라왔는데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애가 없어.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런 변함없이 가는 자에게 은혜를 더한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 범사의 모범이 되었으며 열국의 아비로 인정받습니다.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여러분 모두 다 좋아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삶의 모델로 부름받았고 사역을 위한 부름이 아닙니다. 삶의 모델. 그래서 너를 복덩어리, 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는 신앙의 모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렇게 올리면 소리가 울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내리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덕망으로 사람을 다스려 갔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 끝까지 자기의 종을 신뢰합니다. 노아에게 비춰준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하심, 인자하심, 전능하심, 신실하심으로 보여주시려고 했습니다. 이런 절대적 신뢰와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단번에 순종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단번에 순종하죠.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마태, 나다네엘 모두 단번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복받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됨됨이는 양보할 줄 압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리고 늘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예배는 성도와 하나님의 밀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용기와 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용기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용기, 결단력이 있어요. 그리고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11조를 드린 사람이고 손님 접대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중보기도의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기를 줄 아는 사람입니다. 318명의 군사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같은 제자들을 잘 길러내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을 잘 맡겼어요. 권한 위임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일을 해라, 너는 이 일을 해라. 권한 위임을 잘 시켜줍니다. 그리고 약대 2마리, 리브가가 물을 줄 때 이삭을 보십시오.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하는 걸 봤기 때문에 자신도 이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을 구하러 갔을 때 일이 통솔해서 이렇게 모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도 구체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며느리를 얻어오는 것도 내 며느리인데도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 엘리에셀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고난 위임을 시켜줘요. 그리고 그가 데리고 온 사람을 그대로 100% 신뢰합니다. 자기 사람을 100% 신뢰하니까 그 사람이 아주 충성스럽게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짜를 바라지 않습니다. 막벨라 굴을 돈을 지불해서 사게 되죠.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전리품을 치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다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원할 때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이삭 나한테 줘. 그러니까 이삭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나하고 수준이 맞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는 나의 벗이라, 친구라고 합니다. 마음이 맞아, 소통이 돼. 그래서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 교육을 성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175세에 죽으면서 하란에서 소명을 받아서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3번의 시험 문제가 주어집니다. 떠나라는 거죠. 2번째가 내쫓으라는 거예요. 3번째가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그 99세에 여러분 아내는 이미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아이를 안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약속을 줘서 결국 이삭을 얻게 돼요. 그렇게 이삭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회생이 됐다 그러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부인을 또 얻게 되잖아요. 거두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 범사의 평생에 그 이후부터 여러분 이삭을 드린 그 이후부터는 아브라함 평생의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삭을 드린 시험이 3번째 시험입니다. 첫 번째가 떠나라 떠나라. 오늘 본토 친척 아비집 우리의 감정 속에 있는 내 생각 내 느낌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저히 바칠 수 없어 내쫓을 수가 없어. 그것은 내 취미생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애첩이라고 했잖아요. 하갈 이스마엘 쫓아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를 내쫓았어. 고민했지만 그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내쫓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마지막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평생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생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숙제가 있어요. 숙제. 일생 품고 가는 가시와 같은 고민이 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품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24장 1절 창세기 24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24장 1절 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복을 받을지어다. 범사의 복을 받을지어다. 나이 많아 늙도록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3가지 숙제를 잘 하십시오. 떠나십시오. 내쫓아버리세요. 내 속에 있는 뭔가 하갈 같은 육적 소생들이 있어요. 이스마엘 같은 육적 소생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내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바치라고 할 때 나의 이삭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번째 이삭입니다. 성경에서 이걸 일어나면 카메라가 어떻게 되나? 되나? 안 되나? 일어나도 돼? 이삭은 여러분 순종의 모델이에요. 이삭은 한 번 순종함으로 그의 평생의 형통의 복을 받은 자가 이삭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모리아 산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장작을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고 가는데 아무리 가도 이상해.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다 있는데 왜 재물이 없지?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어. 있는데 왜 재물이 없지? 그래서 이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제사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삭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준비할 것이다. 그러고 이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거야. 이삭아 네가 재물이란다. 이 말 못 해주는 거예요. 그냥 주가 준비할 거다 그러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좀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내가 재물 돼야 되는데 꼭 이삭 같은 질문을 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되죠? 죽을 사람은 누굽니까? 꼭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이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저 일을 누가 하지요?
저 일을 누가 하냐고 물어요. 그럼 그 일은 내가 해야 되거든. 교회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게 내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교회는 내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신기하게 여러분, 똑같이 두 눈을 뜨고 있는데 보여지는 분야가 다 달라. 우리 하태부 집사님이 웃으니까 내가 얘기하겠어. 저분은 전기하시는 분이야. 아마 이 교회에 전기만 보일 거야, 오면은. 꽃꽂이 하는 사람은 여러분 꽃꽂이만 보여, 꽃꽂이만. 그래서 꽃꽂이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꽃꽂이 때문에 설교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았대. 왜? 꽃꽂이가 이게 균형이 있다네. 이게 이 주지 이걸 잘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균형이 안 받게 꽂아놔가지고 그게 신경에 거슬려서 설교가 눈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많이 깨져야 되겠네. 그것도 아직 초월을 못했으니까 어떡하겠어. 전문가는 그걸 또 뛰어넘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만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안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뜻한 바 있어서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저도 여기 가라고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흡이 있는 동안은 하여튼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버지가 너 그만해, 예스 하라고 할 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나도 왜 가라 그러는지 꼭 제 입장이 뭐와 같았는가 하면 빌립 집사하고 똑같았어요. 사마리아 성에 엄청나게 부흥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안주하고 싶지 떠나고 싶은 마음 아무도 없거든. 제가 이제 양평에서 인천 나와가지고 1년 동안 자리가 이제 거의 잡혀져 가고 있었어요. 그냥 그대로 가면 돼. 그대로 가면 일 안 저질러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너 천안 가라 그러니 제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정말 생명을 걸고 순종했더니 지금은요, 이야, 내 그때 순종 안 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매 순간마다 보여지고 들려질 때 순종만이 의무다, 이렇게 제가 깨닫습니다. 이삭은 불도 있고 창작도 있어요.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제사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모리아산까지 도착했는데 아버지가 이삭을 묶어요. 여러분, 장정입니다. 얼마든지 아버지 이삭을 떨쳐낼 수 있어요. 아마도 이삭이 3일 길을 걸어가면서 갖가지의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리고 제단 위에 여러분 이삭이 묶여가지고 그대로 눕혀집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산채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삭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서 날 데리고 왔구나. 어쩌면 포기했을 수 있어. 어쩌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앞에 이삭은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유약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삭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 아버지의 뜻에,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순종이 그의 평생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샘을 팔 때마다 물이 터지고 샘을 팔 때마다 물이 터지고 물이 터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을 기르면서 이삭은 많은 갈등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생각을 잘못하신 건 아닌가. 왜냐하면 야곱은 아무리 쳐다봐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만큼의 그 정도의 인물이 못 돼.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 입장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 에서를 세우려고 이삭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주 생활을 하고 에서로 인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삭은 순종과 양보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이삭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사람을
웃기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삭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버지 아브라함, 엄마 사레가 젊었을 때 얻은 아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경수가 다 끊어져서 희망이 없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자녀를 주시고 그 이삭이 자라면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180세 향수를 누리다 죽었고 블레셋에서 100배를 거둡니다. 그때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이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안 된다. 넌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때때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은 허락되고 저 사람에게는 허락됐는데 나에게는 허락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농사를 지음으로 100배를 거두고 우물을 팠을 때마다 시비가 걸어오지만 싸우지 않아요. 이삭의 특징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또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결국 나중에 7개의 우물이 터지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바의 우물, 세바 약속 7개의 샘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양보하고 화평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야곱을 보시겠습니다. 자, 야곱은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읽어보고 그리고 다음에 조금 더 보충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어요. 속임수로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하란에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죠. 라반과 헤어져서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굉장한 책략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형 에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인 머리가 좋은 인물입니다. 옆에서 리브가가 도와줬지만 어쨌든 본인도 상당히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쓰기로 작정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깨뜨려야 돼. 네가 잔머리의 대가가 돼서 머리를 쓰고 있으니 난 너를 써야 돼. 어쩔 수 없다. 너는 고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는가 하면 라반 붙여줘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습니다. 머리를 잘 쓰는 사람에겐 더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2배를 일하게 하였고 20년 동안 하란에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 중에 앞으로 쓰여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요셉이 거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 대전환점의 장소는 베델과 야복강입니다. 야곱의 사다리 베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소외됩니다. 성도는 이 생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데 홀로 된 생의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적정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서원을 하죠. 영원한 하나님, 세상을 보는 눈이 유한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는 세계는 무한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불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변혁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신뢰하고 견고 혼자라고 생각한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한시적 찰나적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끝에 이어진 사다리를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심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뱃속에서부터 다툽니다. 야곱은 사람이 안 되게 생겼어요. 야곱은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얻는데도 굉장히 고생합니다. 이삭은 그냥 얻어요. 사람이 성품이 좋으면요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인생이 고생하는 것은 성품 때문에 고생합니다. 야곱이 하는 것은 하는 것마다 안 돼. 왜? 성품 때문에 그래요. 성품 때문에. 장인인 라반하고 사위인 야곱은 서로 사기를 칩니다. 서로 속여요. 불가침 조약을 다 맺어요. 사위하고 여러분 장인 어른이 서로 침략하지 말자
이렇게 불가침 조약을 맺어. 그 정도로 인성이 안 좋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쓰느냐? 야곱을 씁니다. 70세가 돼도 장가를 못 갔어요. 인성이 안 됐어. 장가를 갔는데 그것도 7년 봉사하고 또 7년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 4명의 부인을 얻게 되죠. 양떼를 위해서 6년 동안 봉사하고 도망치듯이 나옵니다. 처가에서도 야곱에 대하여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이 처가 입장에서는 야곱이 도둑놈이야. 도둑질해 갔어요. 죄는 사람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누구를 보내느냐? 천사를 보내죠. 천사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는 잡으면 안 나. 따라합시다. 잡으면 안 나. 예, 그게 그의 은사입니다. 천사 생활 오래 했지만 너처럼 질긴 놈 처음 봤다. 나라나. 이게 그때 왔던 천사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절대 못 놓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못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얻죠.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은 움켜쥐면 절대 놓지 않는 사람이에요. 많은 여정 끝에 자식들을 장가 보내고 큰아들 르우벤은 비라와 통관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겪게 됩니다. 레위와 시므온은 칼로 세겜 족속을 멸합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기는데 앞장섭니다. 집 나가서 결혼합니다. 유다가.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요. 에서가 야곱을 보니 불쌍합니다. 그래서 다루면 쩔뚝거리지 모양은 완전 노숙자지 거지죠. 그래서 볼품이 없어. 죽이려고 왔다가 불쌍히 보고 그냥 보호해주고 갑니다. 자식들마다 다 속을 새깁니다. 소문이 안 좋게 나 있기 때문에 장가를 못 보내. 아무도 이 집에 여러분 딸을 주지 않아. 딸을. 야곱의 딸은 강간당했지. 르우벤은 비라하고 통간했지. 라헬은 죽었지. 베냐민과 요셉도 죽었지. 여기 베냐민은 아니고 요셉은 죽었지. 베냐민은 아직 어리지. 집안이 여러분 콩가루 집안이 콩가루. 왜 이렇게 야곱이 기가 막힌 어려움을 겪느냐? 성품이 안 좋아서 그래요. 성품. 유다는 집을 나갔고 레위와 시므온은 보기 싫어했습니다. 기막힌 인생을 살아온 야곱입니다. 바로 그 야곱이 따라합시다. 내가 야곱이다. 네, 성품 문제를 매사에 평안히 그리고 너그럽게 사랑과 덕으로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베냐민 사건으로 손에 있는 것을 놓게 됩니다. 이러면 이러리로다.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하죠. 내 나이의 길이 내 나그네의 길이 130년이니 나의 연수가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한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살라고 했어요? 인성입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하신 은혜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부모에게 효도하지요. 양보, 믿음, 좋은 성품. 결국은 순탄한 인생을 삽니다. 야곱은 매사에 기회주의자입니다. 환난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야곱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이 낳지 못하는 리버가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그 태 안에서 두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그 두 민족이 싸우는데 태어날 때 형님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튀어나온 자가 누군가 하면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나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좋은 약속을 받았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엄청나게 좋은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그가 살아가는 모양을 보니까 엄청 교활해. 아버지 이삭이 보니까 저 인간되기 틀렸어. 대범하지도 못해. 씩씩하지도 못해. 마음이 너그럽지도 못해. 인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회주의자야. 약삭발라. 아주 잔머리를 너무 잘 굴려. 저놈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실수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야곱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래요. 아유, 제가 무슨 목사야. 제 목사되기 틀렸어. 제가 무슨 권사야. 제가 무슨 집사야.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이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절대로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어.
왜 그런가 하면 중간에 사탄 마귀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하고 거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건과 사고와 문제와 이런 것들을 다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게 붙들려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요. 그게 뭔가 하면 환난이에요. 고난입니다.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품을 떠날 수가 없게 만들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앞에 형님 대신 축복기도 몽땅 받아가지고 죽을까봐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세월 동안에 여러분 어마무지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세겜 땅에서 기가 막힌 일을 또 겪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 오는 길에 사랑하는 라헬도 잃어버리고 집안이 막 콩가루 집안이야. 일어나는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날 하루도 두 다리를 뻗고 마음을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 콩가루 집안이니까 날마다 비바람이 몰아쳐오는 겁니다. 바람이 쳐요. 태풍이 불어요. 이제 좀 쉴만한가 하면 뻥 하고 레위와 시므온이 가갖고 또 사람 다 죽이고 와버리지. 또 이제 살만한가 하면은 요셉 없어져 버리지. 살만한가 하면 또 르우벤이 또 엉뚱한 짓 해버리지. 살만한가 하면은 유다는 집 나가버리지.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리 봐도 문제요, 저리 봐도 문제요. 이런 인생의 문제가 세월이 다 지났을 때 그를 어떤 자로 만들었느냐,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만드는 축복의 요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포도나무 대신에 그분께 꼭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절대 떨어지면 안 되겠다. 더 붙어 있어야 되겠다. 더 붙어 있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이 야복강을 통과한 야곱에게 또다시 큰 시련이 기다립니다.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압축, 농축시켜가지고 쏟아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 그가 바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야곱 앞에서 얼쩡할 때마다 라헬도 보이고 요셉도 보이고 그 많은 슬픔과 아픔을 베냐민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래도 위로를 받아. 그래도 네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다. 르우벤을 봐도 마음에 안 들어. 유다를 봐도 마음에 안 들어. 레위와 시몬은 쳐다보기도 싫어.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야. 단이나 납달리 스불론 다 인간 같지 않아? 마음에 안 들어. 오직 야곱에게 있어서는 누구만 마음에 드는가 하면 베냐민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편애하여서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리브가는 자기를 사랑했던 것처럼 부전자전 모전자전 부모님이 했던 편애적 사랑의 DNA가 야곱에게 그대로 흘러와서 철저하게 야곱이 편애합니다. 자녀들 12를 다 품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12자식을 다 성공시킬 수 없는데 야곱은 인생의 환난을 통과하면서 12아들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할렐루야, 모두가 12지파의 수장이 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의 아들 전부를 다 리더가 되게 만들었어. 남쪽 유다에 요시아 왕이 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요시아의 모든 아들들이 왕이 되어집니다. 왕은 그 아들 하나만 왕이 되고 그 다음 손자가 되고 그 다음 정손자가 되는 세습이에요. 근데 요시아는 그의 모든 아들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수장으로 이스라엘 남쪽 유다 망하기까지 그렇게 여러분 왕으로 일어나서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은 수없이 많은 환난 연단을 통과하면서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뭘 배우고 깨닫느냐?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지어다. 깨달을지어다. 그는 마지막에 가족들 자녀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유다가 와서 아버지 저 베냐민 내놓지 않으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도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까지도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모든 생명을 걸고 포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이러면 이러리로다. 저는 이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이 장면에서요, 저도 엄청난 것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베냐민이 굉장히 많더라고. 내가 붙잡고 있던 베냐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내려놓는 야곱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아직도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목마르고 여전히 나는 가난이라는 기근 속에 내가 사는구나.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베냐민을 내가 지금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가난, 기근 이런 거에 목말라 하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걸 제가 양평에서 인천을 나올 때 결정하게 됐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베냐민을 하나씩 정의를 다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이젠 내 뜻 내 의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이제 지금부터의 저의 걸음은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 것이요 하나님이 죽이면 죽을 것입니다. 나의 재정의 베냐민 내려놓겠습니다. 내 자녀에 대한 베냐민 내려놓겠습니다. 이거 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추구하는 베냐민 내려놓겠습니다. 내 목숨에 대한 베냐민 내려놓겠습니다. 내 명예에 대한 베냐민 내려놓겠습니다. 내 내면 속에 명예로워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더라고요.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더라고요. 왜? 바닥까지 내려가서 밟힘을 받으면서 억울함이 막 내면에서 올라온 게 있었거든.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억울함이 내면에서부터 치솟아서 올라왔어요. 그 반대로 내 안에서 억울함을 이겨보려고 하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 명예로워지고자 하는 욕구, 이게 꿈틀대고 자리를 탁 잡고 베냐민이 돼가지고 내 속에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죽겠구나. 그리고 이 모든 베냐민을 전부 싹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이러면 잃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양평에서 인천을 달려가 가지고 내가 내년 8월에 여기를 들어올 것이다. 이제 선언을 하러 가는데 그 시간이 한 2시간 걸려요. 양평에서 인천까지 오는데 2시간 내내 울고 왔어. 그리고 이제 성전 문의 입구에 도착을 해서 손을 탁 얹어서 기도하는데 손이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이 안 올 수 있지요. 남의 일이니까. 네, 저는요. 지금 명령에 순종을 하긴 하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해서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내일 다음 한 걸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거 무너지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폭탄 맞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으면 모두 다 폭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께서 다 폭탄을 또 터뜨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이래도 죽을 것 같고 이래도 죽을 것 같은 중간에 서서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시간을 2년을 보낸 거예요. 2년. 더 이상 뒤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순종을 선포하고 문 앞에 딱 도착해서 문을 열기 위해서 제가 열쇠를 8년 동안 문 키를 내가 갖고 다닌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이곳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버지 희망은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동차 키 옆에다가 현관문 열쇠를 달고 다니면서 기도한 게 있었어요. 저는 세월이 지나고 깨닫는 게 그거예요. 작은 마음의 신음소리 같은 묵상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요만한 열쇠예요. 아주 조그만한 열쇠. 그거를 자동차 키 옆에다 달고 다녔습니다. 8년을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언제 여기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만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라 하니 돌아와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위에 걸 열어야 되니까 손을 이렇게 대고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서 제가 뭘 받는가 하면 그곳에서 출발된 사다리를 야곱이 베델에서 봤던 것처럼 이 문이 말입니다, 갑자기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더니 이게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하늘까지 그냥 순식간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이게 뭡니까? 여기가 나의 베델이었구나. 여기가 나의 베델이었구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이곳이었구나. 여러분, 하말티아가 뭔가 하면 하말티아가 빗나가다예요. 빗나가다. 화살을 쐈는데 관역판을 맞춰야 되는데 이 화살이 다른 데를 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화살을 쏘지 않는 게 아니야. 행위를 안 하는 게 아니야. 행위를 해. 뭔가는 해. 열심히 뭔가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계속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찾았다. 그런데 너는 내가 찾는 그곳에 없었어. 이사야서 1장.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런데 너는 내가 너를 부르는데 대답하지 않았어. 내가 찾는 자리에도 없고 내가 부를 때 너는 응답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맞아가지고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꿈치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이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두드려 팬 원인이 뭔가 하면 내가 찾는 자리에 네가 없었어. 네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는 여긴데 너는 딴 데 가 있었어. 너는 그 자리에 없었어.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넌 대답하지 않았어. 딱 조건이 두 가지였어요. 그 문이 하늘로 순식간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끝에까지 이 문이 쫙 올라가는데 제가 손을 벌벌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거기 있는데 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는 하늘의 전이요 문이로다. 나의 베델이 여기였구나.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곳에 있었구나. 이게 그 순간 딱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을 모르지만 들어가서 내가 내년 8월에 들어올 테니까 준비하세요. 그리고 돌아서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함께 또 다른 설레임과 함께 내면 밑에 깔려있는 두려움, 이 세 개의 감정이 막 같이 어우러져서 복받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결단한 겁니다. 그래, 나의 베냐민을 내가 다 버렸으니 주께서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야복강을 지났습니까? 거룩한 씨름을 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부러지셨습니까? 밤이 맞도록 몸부림쳤습니까? 아직 넘어가야 될 산이 남았습니다. 야곱이 왜 그렇게 기가 막힌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었을까? 100% 공감하는 것. 인성 때문에 그래요. 인성.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했고 야곱이 보니 그러네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뀌어져야 될 어떤 성품 때문에 혹시 아직도 연단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개고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버려야 되는, 꺾어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그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야복강도 통과시키고 여리고도 통과시키고 요단강도 통과시키고 홍해 다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루어 보십니다. 네가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아직까지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 너의 베냐민을 꺼내봐라. 너는 네가 잡고 있는 베냐민이 없느냐? 정리가 되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할 얘기가 많죠. 그러나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베냐민을 생각합니다. 그가 마지막 이러면 이러리로다 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요셉도 못 만났고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부분을 내려놓음으로 영권자로 일어나서 파라오를 축복하는 대단한 야곱. 이 애굽에서 왕의 수준으로 왕 위치에 버금가는 장례식을 여러분 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마지막이 점점 날이 갈수록 좋아졌던 사람,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속에 날이 갈수록 더하는,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은총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베냐민 내려놓습니다. 내 속에 있는 베냐민 포기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